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눈에 많이 익지요?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아니요, 불편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졸지를 않지. 맞아. 불편하게 앉아서.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일하고 오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속편 2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것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아니 부족하기 때문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내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완전한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또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그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받아들여서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깊고도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그 MIT라는 선교회에서 내가 리더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그 MIT 이제 사역자 훈련 학교를 2011년도에 했었는데 10년이 됐네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신학교까지 나와서 전도사이고 목사인데라는 그런 자부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처참하게 깨부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깊고도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은혜의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깊고도 절대적인 겸손은 우리가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내가 이겼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 자기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여야만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해지고 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기셔서 예를 쓴다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났던 지극히 복된 증거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이 겸손은요, 사람을 부셔뜨려 버립니다. 그 말이 뭘까요? 겸손하지 못했던 나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다가가게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더 높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지고 가야 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뿐이다. 그 못난 나를 그 십자가에 완전히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될 때에는. 두 번째는 무력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무력함. 이 무력함이란 단어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앞에 있던 군인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력한 상태의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강하게 일을 하거나 내가 정말 우리 전쟁에 나가서 죽을 듯이 분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 삶의 호흡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무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은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를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이 무력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셨죠? 그 다음 어떻게 되셨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장사된 무덤은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누운 자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런 안식을 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안식처에 대한 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금요 기도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3장 1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곳은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안식을 원하며 갈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마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게 될 때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또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이스라엘 천국에 있게 될 때 그 안식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믿는 자들의 안식 또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서는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니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며 내 육체는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며 안식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아가서 못 박히게 될 때 여러분의 옛 것은 다 죽게 되고 장사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 무덤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무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중에 죽음 속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충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죽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위대한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과 복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보아스는 이방여인 신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능력과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비록 내 안에는 죄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제가 누가복음의 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회개한 강도, 그 회개한 십자가생의 강도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그에게서 그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된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후 그 한 회개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상황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있고 그리고 많은 구경꾼들이 자기와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어떤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정당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영광, 이 영광이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지금 현재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을 때, 또 그리스도와 죽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죄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대못을 박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아멘,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듯이 괴롭고 힘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자의 본성 전체가 이미 이 죄라는 것에 많이 감련되어서 우리에게 그 저주가 진짜 가까이 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우리의 지성을 지배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에서조차 그 지성과 또 육신의 그 지혜와 또 문화의 세련된 어떤 정신의 의지하려는 잘못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떨어지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무한한 칭찬을 받을 것 같지만 실로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하셨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아니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저주가 침투해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고 부활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죄와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통하여 가져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느끼는 전능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순간 그 회개한 강도를 휘잡아 버렸습니다. 그 회개한 강도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실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의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그 한 사람, 그 회개한 강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그 마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잘못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한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능한 능력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많이 보았는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그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었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옆에 함께 있다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듣고 알았던 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믿게 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바꾸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일찍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자들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랬고요. 또 부스르기 은혜라도 간절히 원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붙잡아서 사망으로 가득한 그 나의 삶을 잘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도록 주님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혹시 지금 이 회개한 강도처럼 믿음을 고백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지 못해서 나는 아직 생각할 여유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옆에 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회개한 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이 각오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위하여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지나온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던 간에 여러분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 회개한 강도가 믿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그 순간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떠나서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과 또 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적막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다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영혼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야 가능하다는 사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비워 주님께 드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내어드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아무리 다 뒤져도 예수님께서 이 짧은 순간에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교제해, 이제 너와 교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처지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님께서 그 짧은 순간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당신을 이제 믿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니 그 순간 주님은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쫓겨난 그 낙원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약은 원래 영원한 안식처인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식처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죄만 짓고 그리고 사형당할 큰 죄도 지어서 이제 죽게 된 그 회개한 강도가 한 번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였더니 그를 다시 낙원으로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완벽한 회복이 있다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이렇게 주님은 즉각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즉각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오늘 이 회개한 강도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죽지만 이 짧은 나의 시간 가운데서라도 나는 당신을 이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단 1초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온전히 교제하는 그 낙원에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네가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강도와 같이 나에게로 나아오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강도에게 낙원에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우리 또한 날마다 영원히 이 낙원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 한번 내보십시오. 내보십시오. 주먹을 한번 쥐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그 주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잡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주님의 손이 아니라면 지금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아이고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또 못 죽었구나, 내려놓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붙잡고 꽉 쥐고 있느냐,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되는데 왜 붙잡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자식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뭘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같이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주먹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그동안, 아니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안식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약속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복된 삶,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아버지, 때때로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이 교만과 나의 의를 부디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